너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네가 오늘 이 시간에는 몰락과 번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한 가문이 일어나서 그 가문의 몰락과 번영의 역사를 그리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소설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의 번영과 몰락을 다루는 데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가문의 영원한 번영도 없고 영원한 몰락도 없다는 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문이 오래도록 그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설 때 그 가문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집안은 곧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누구와 누구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과 다윗이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의 한 인물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 이런 뜻인 겁니다. 그 사이에 전쟁이 오래 있었다. 그냥 계속 두 가문이 싸움을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할렐루야.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복음 영광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강하여 가요. 점점 더 번영해 가는 그러한 교회요 가문이요 여러분의 사업이요 기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은 확 내게 그냥 크지만은 점점 초라해지고 몰락해 가는 게 있는 것 반면에 성경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창대케 돼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문을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번영의 길을 걷고 있는지 신앙의 점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울의 가문은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가문은 사울과 세 아들이 죽은 이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그 가문과 나라를 세워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진 아브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므로 아무리 많은 나라가 연합을 하고 많은 군사가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 패배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손을 대시고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우리가 아무리 연합을 하고 잘 하려더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보고 지은 죄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져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지만 사실은 실수와 허물과 죄는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겸손히 받아들이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다윗과의 싸움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도 약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정권이 되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왕권의 실추와 신하들의 부도덕함과 무질서는 곧 나라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세움으로 말미암아 세운 왕권은 자신만이 아니라 신하들의 부도덕함과 무질서도 나라의 붕괴에 한몫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세운 이 나라 정부를 향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교회를 향하여서 영적 타락을 앞세우고 방해하고 회방하려는 그 사단의 음모 속에 추악한 민낯이 점점 더 정부가 드러나고 있다.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들의 뒤는 더 많은 그들이 외쳤던 그 부분에 자신들이 덧치되고 올무가 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앞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공산당이나 좌익 세력들은 이데올로기 사상이라든지 유토피아 같은 아주 지상 낙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당에 대한 그 공산 정부에 대한 시민들과 인민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토색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속셈이잖아요. 많은 자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음에도 전쟁의 준비에 핵을 개발할 준비에 다 써버리고 수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해주고 도와주는 돈을 그러한 모든 굴목하고 어려워지는 경제에 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돈들을 이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게 되고 자신은 점점 더 이 세상의 지상낙원 혼자만 낙원이 돼서 수많은 별장을 갖고 타락의 길을 걷는 앞에서와 방송의 모습 속에서는 그저 선한 척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은 사울의 첩을 통관하여서 감히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 8절에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을 통관하였느냐.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브넬이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왜 그렇죠? 아브넬이 생각할 때 자기가 이스보셋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사울의 왕가니까 자기가 세워서 왕이 된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를 허물과 죄를 드러내서 뭐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추락한 모습으로 지금 이 나라가 사울의 왕가가 몰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정부를 향하여서도 어떻게든지 어떤 모습에든지 우리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이겨나갔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몰락하게 하도록 스스로 좌충우돌 일어나고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지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손을 대는 걸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이라도 연합하여 기도하고 교회들마다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라.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고 법궤를 앞서고 순종하고 따라오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눈앞에 이 나라에 이제 많은 그러한 염려 걱정했던 성들이 보이지 않는 성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줄 믿습니다. 이스보셋이 선왕의 첩과 통관 아브넬을 꾸짖자 아브넬이 왕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권의
권력의 무기력한 모습의 전락이요, 도덕적 타락이요, 권위의 실추요, 질서의 붕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는 자녀들이 번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한 집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 가운데 인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몰락해가는 모습은 바로 이러이러합니다. 무질서와 타락, 권위에 대한 순종 아니고 불순종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세운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권위의 실추, 자손들이 일어나지 않음, 이러한 모습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게 인간의 모습이 하나 된 모습이 인본주의 모습 속에서 화평하고 은혜로운 모습이 결단코 아닙니다. 질서의 파괴는 곧 멸망이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 결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아니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은혜 안에 선택을 받아 세움을 받았던 왕이 자신이 교만함으로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하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고 목회 상의하지 않고 전쟁을 마음대로 행하고, 그러한 모습에 하나님을 떠난 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사울의 무리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버린 가정과 그 가문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가문은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사울과는 반대에 다윗의 가문은 점점 번성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부인들과 번창하는 자손들에 대한 기록한 내용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면서 그 부인들 그리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에 대해서 삽입해 놓은 겁니다.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갑자기 여기서 다윗의 집안을 기록한 것은 사울의 집안과 대비해서 어떻게 번성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 유명한 말씀으로 시편 128편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다 이렇게 된대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회마다 다 이런 교회가 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민족은 이러한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오는 자마다 복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에서 복을 더해 주신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다윗의 왕국은 아무런 잡음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철저히 다윗을 신뢰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다윗의 권위와 질서를 세웠고 그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른 결과 이와 같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번성하는 집안의 특징을 보면 그 후손들이 많습니다. 왜요? 사고로 병으로 뜻밖의 일로 죽는 자가 없고요. 생육의 축복도 받아서 많은 자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집안이 평안했다는 점도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집안이 문제가 없어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믿는 사람 있잖아요. 집안의 문제들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 다툼과 싸움은 없어지고 비방과 서로 시기 질투의 마음들은 줄어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잘되는 집안의 특징은 동일합니다. 다윗의 집안은 번성했습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복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영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내 뜻, 내 생각, 교만한 마음들, 세속화되는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으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집이 잘 되고 우리의 기업과 사업과 교회가 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영원토록 이어가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어려운 문제의 사랑 유인들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찾아오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해결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이 축복이 오늘 복음 영광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문이 몰락의 가문이 됩니까? 나의 신앙은 무너져가는 몰락의 신앙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나님 성교로, 다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번영의 길을 걸어가고 내 신앙만 잘 되기라 나로 인하여 가정도 잘 되고 가문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영원한 명문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동서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누구에게나 이 땅에 걸어갈 때 영원한 몰라 영원한 아버지 번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쫓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갈 때 부족하고 약한 것을 만날지라도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번영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의 축복을 주시며 점점 더 잘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몰락, 사울의 가문의 몰락과 다윗의 가문의 아버지 하나님의 번영을 바라보고 오늘 주실 말씀들을 깨닫고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